오늘도 역시 우리 두 번째 순서로 우리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럼 이 두 구절은 참 우리가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 이 암송을 할 때 굉장히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기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참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참 기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정말 또 다시 우리 확진자들이 막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좀 기뻐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쁨, joy와 happiness, 행복,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서로 좀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joy와 happiness,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happiness라는 것은 이 단어도 보면 happiness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여러분 해프닝 어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나 일에 상황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해피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해피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해피하지 않는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이 해피니스에 관한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이는 뭐가 다르냐면 조이는 우리 환경이나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해프닝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joy, 기쁨은 바로 환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hristian joy is not based on circumstances.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여러분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히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기쁨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5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세요? 언제 말씀하고 계실까요? 죽으시기 전에.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컨텍스트, 이 지금 문맥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가르치면서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14장, 15장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금요일 날 바로 전에 며칠 전에 얘기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을 너희 안에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해프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상황에 기반을 둔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그것과는 퀄리티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삶을 보면요, 예수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고 시리어스하고 정말 노잼 그냥 노잼 그죠? 뭐 유쾌함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좀 재미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봐라 항상 심각하지 않았냐 그러니 뭐 나도 심각하다 이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죠? 또 예수님은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초대하면 늘 파티에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파티에서 먹고 마시고 아주 예수님 거기 가서 노잼으로 밥만 먹고 있을 거라고 좀 상상이 안 돼요. 뭐 분위기 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도 가셔서 파티에 서 껄껄대시면서 그 파티의 분위기에 함께 계셨고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의 파티에도 초청에도 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굉장히 조이풀한 삶을 예수님께서 저는 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유쾌하셨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어떤 그 기쁨이 있었냐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이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고민되시는 순간 아니겠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고백하죠. 내 안에는 그래도 기쁨이 있다. 그것은 아마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닐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환경에서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그런 일에 기반을 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에 기반을 두는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오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힘들지만 정말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가능만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 넘겨달라 그죠? 내 잔을 이 잔을 넘겨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때 우리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찬원 전사님한테 고난주간에 아이들 뭐 어떻게 설교 말씀 뭐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 음료수들을 잔을 넘기면서 네 잔을 제목이 뭐라고요? 내게서
잔을 넘겨주세요. 내게서 잔을 넘겨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인트로로 게임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 그 잔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맛의 음료수들을 다 섞었어요. 모든 맛에. 근데 이 섞은 음료수가 뭐예요? 아침 햇살도 넣고 아침 햇살. 포도주스, 어. 파워에이드,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아침 햇살하고 오렌지 주스는 진짜 아니네요. 어, 진짜 안 맞네. 아침 햇살만 들어도 다른 거랑 섞이면 그래서 맛있어. 섞어가지고 네, 수박 주스도 넣고 그래서 다 수박 섞어가지고 주스요? 네, 수박 주스? 네,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잔에 섞어서 이제 돌리는 거야. 네, 돌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돌리는 거야? 찬양이 끝날 때까지 네. 서로 잔을 옆으로 넘겨주다가 뭐 우리 이렇게 수건 돌리기 하듯이 네, 노래 부르면서 찬양이 멈추면은 이제 당첨된 사람이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 마시는데 그렇구나. 내 잔을 넘겨서 넘겨. 넘겨주는 거네. 참,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잔을 너무 참 고민하면서 힘드셨지만,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 참 힘들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은 진짜 감옥에서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시간에 반복하고 진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예배와 연결되는 거야. 이 기쁨을 정말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예배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가 맞아, 이 기쁨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기쁨을 어디 두고 있고 우리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아멘. 이게 너무나 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깜깜한 데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사도 바울도 반복하는 거야. 반복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자기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감옥이.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고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남 돌아보게 생겼냐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하다 왜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하고 우리 한탄하거나 묵상하거나 내가 정말 그동안 제대로 이게 예수님 따라온 거 진짜 제대로 한 거 맞나? 잘못 따라온 건 아닌가? 이런 후회하기도 바쁜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더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기쁨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안에도 확신 없는데 자기 안에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참 이런 삶이었던 것을 보아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뭘 수고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복음 때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서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대. 여러분 39대를 때리는 이유는 40대 안 때리는 이유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때렸다고 얘기해요. 그런 태형을 몽둥이로 그렇게 맞고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고 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다네요.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고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도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친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잠 못 들어서 밤을 지샌 적도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했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서 야 나는 바울 앞에서 내가 고난 받았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조금 고난 받으면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깽깽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 앞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도 바울 앞에 우리가 조금 오해받고 조금 고난받고 조금 욕도 먹었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억울해 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고난을 이렇게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자기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unshakable joy, 변하지 않는 기쁨,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기쁨, 이런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셔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기쁨, 세상의 해프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초자연적인 기쁨, 심지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joy in the suffering, in the time of suffering,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참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 참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의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금 각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그런 고난과 환난, 어려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의 정말 영적인 기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이거는 이 정의했는데요.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뜻에 가장 최우선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내적 열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뜻에 가장 최우선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다. 내적 열매다.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너무 좋지 않아요? 어디 이렇게 어디서- 코트한 줄 알았어요. 누가 적었나 했어요. 네. 목사장.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지. 이것은 네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던 거다. 이렇게 너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에 가장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내적 열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 안에 이 두 분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분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권으로 두면서 사셨던 분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참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정말 과감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안에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분의 삶 안에는 이런 놀라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이런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한 것 때문에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고통에게 포커스 맞추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보면 이 안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기쁨과 소망의 그 뉘앙스가 정말 그런 감정적인 기운이 그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도 오직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지금 감옥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바울 형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바울 형님의 이 고백을 앞에 정말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감옥도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시간 속에 로마의 병정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감옥 한 가운데서 정말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정말 고위 관료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모든 감옥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는 끊임없이 컨시스턴트하게 그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Why?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런 그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도대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있죠. 뭐 질문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삐짐 막 이러면서 우리 삐졌던 적도 엄청 많잖아. 나 이제 삐짐 그죠? 저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면서 계속 why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why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why? 왜 결과가 이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why라는 질문 대신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what이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어렵지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무슨 역사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면서 사도 바울은 what이라는 질문으로 그 질문을 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질문은 why가 아니라 what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놀라운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실까요? 정말 unhappy한 상황이실까요? 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거리를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안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시는 그런 아름다우신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야 도대체 너 사업 망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냐? 왜 이렇게 네 안에는
나 같으면 벌써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는 이런 무드가 있는 거야.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뭐 헬레벌레 하면서 기쁘다 이런 거 말고 우리 안에는 이런 거야. 어떤 분은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아픔이 있고 지금 환난에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나는 주님 정말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런 영적인 무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일날 서로 만나면서 말은 안 하지만 힘들었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자, 이런 격려의 눈빛이 서로 오고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읽고 싶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곳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또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